근래에 여기저기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근거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기를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퍼펙트 스톰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 좋은 요소들이 겹쳐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래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때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흔히들 교회를 다니며 탄탄대로의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천국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 중에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핍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웨슬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또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란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인성입니다. 인간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건한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담대한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담대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환란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나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안이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요하는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일본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분은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사형 날짜가 잡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형 집행 며칠 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석방되었고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로스앤젤리스 한인 침례 교회를 개척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환난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가올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